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거고요. 보통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면 요한복음에 없는데 이건 요한복음까지 등장합니다. 조금 특이한 사실은요. 제가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봤는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부은 게 맞을까요? 발에 부은 게 맞을까요?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썼으니까 오리지널이 마가복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거 갖고 논쟁거리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머리에 부었다가 발도 닦아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기름 부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묵상하다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오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적용을 했었는데요. 향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한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려 헌신하자. 이것이 본문의 초점인 걸로 그동안 많이 오해를 해왔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이름이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나왔는데 어떤 마리아인지 정확히 안 나왔지만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 이 헌신은 정말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깨트려서 헌신하자고 하는 본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 이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설교 쓸 때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집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고 내 딸아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돌아가라. 그 12회 혈루증 앓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고쳐주고 야이로 집에 들어가서 12살 나이는 아이 소녀를 살려주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사실은 등장해서 말 한마디 없지만 거기에 핵심은 가나안 여자가 구원받는 예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가운데가 핵심인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 이야기만 갖지 않고 앞뒤 본문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살해 음모를 합니다. 근데 6월절이 갖고 왔으니까 밀란의 소요가 날까? 이때는 참자. 그리고 나서는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다시 나가서 권력자들과 살해 공문을 합니다. 자, 앞에 부분에도 살해할 거고 뒷부분도 살해합니다. 근데 가운데 껴있는 것은 핵심인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드린 것일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일까? 이거 문맥을 보면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그 본문을 보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와 아주 친한 사람 3명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오늘 집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시몬도 정확하게 성경 아무리 연구해봐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병 환자라면 이게 집에 와서 살지 못하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집에서 사람을 초대한 걸 볼 때 나병 환자를 였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중인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때 식사를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앉아서 식탁에서 하지 않고 유대식으로 하는 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합니다. 팔을 개고요. 발을 한쪽으로 모아놓죠. 발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발을 닦여준 게 예의였는데 아무튼 지금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인이 와서 했던 행동이 범상치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설교를 들었고 읽었던 것처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옥합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여러 인터넷에서 서칭을 많이 해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모습을 찾아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향유를 만든 사람들이 향유를 부어서 만들어 놓고요. 저 꼭지를 인봉을 합니다. 뜯어낼 수 없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거꾸로 놔도 가만히 있어야 한 방울 똑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콸콸콸콸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 이렇게 보면 저는 여자 화장품 잘 모르지만 스킨 로션 쓸 때 콱콱콱콱 나오죠? 그게 한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한 방울 나올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깨트렸다는 건 뭐냐면 이걸 박삭 깨트려 걱쓰는 것이 아니고 저 꼭지를 깬 겁니다. 그래서 콸콸 쏟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나드 향유는 최고급으로 다른 싼 향유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섞어 사용하는 것이었답니다. 다른 이제 싼 향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나드 하나만 넣어서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좋은 향이 나니까 썼던 거니까 되게 귀하게 썼었고요. 이거를 어디에 썼었냐면 여인의 머리. 그 당시 여인이 신체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머리였어요.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피부에 사용하는 최고의 혼수품이었어요. 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왔죠. 지금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이 나라에서는 진짜 가성의 최저시급만 받고 토요일날 일 안 하고 그냥 야근 근무 안 해도 174만 515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년치를 계산해 보면 정말 최하로 2천만 원. 아니면 조금 그냥 그래도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은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제 차값보다 비싼 거예요, 저게. 저거를 꼭지를 따서 하룻밤에 다 써버린 거죠.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 다른 성경에는 가룟유다라고 재정 담당한 가룟유다였습니다.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왜 협의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했겠는가라고 혼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응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차를 샀죠. 요새 차만 타면 너무 이게 미소가 나옵니다. 성경책 읽을 때는 거의 막판에 미소가 나옵니다. 어제 밤에도 밤집회 마치고 올라오는데 너무 고마워서 몇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먹어갖고 일평생 처음으로 좋은 차를 한번 바꿔갖고 타는 이걸 갖다가 아내랑 제가 일본에 가서 3박 4일 놀러 갔다 온데 그 팔아서 다 썼다고 생각해보면 그래 뭐 결혼식 28주년에 놀러 갔다 올 수 있겠지. 근데 누가 생각해도 허비를 느껴지죠. 그렇게 그건 잘 썼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여행길에 땀 냄새를 없애드릴 것 같았으면 한 방울이면 족하죠. 근데 왜 그 고가의 물건을 허비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저는 심지어는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옳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 반응을 오늘 본문 보면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까 그냥 둬라.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례를 준비할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라고 세 가지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나 나는 곧 떠날 것이다. 그녀는 나의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반응의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 그럼 먼저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일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좋은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평상시에는 옳은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은 근데 상대적인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새로 생긴 차를 갑자기 팔아고 가난한 자들 다 앉아고 오면은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귀한 데 쓰셨네요. 옳은 일입니다. 근데 그 차를 팔아갖고 일본 여행 갔다 다 쓰고 왔으면 옳은 일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자식의 장례비를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옳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이게 헬라어의 좋은 일을 아주 의역해서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건 너무너무 옳은 일인데 온 전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딱 죽는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위해서 그것을 허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받을 만한 고귀한 그 여인의 행동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하냐면 평상시에 그 여인의 태도가 있어요. 경성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경청했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그 상황을 또 보면서 그때가 왔음을 예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단 한 번 있을 예수님의 장례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할 때 향유를 바르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 보니까 꼬락서니가 아니죠. 부자들도 아니죠. 종교인들도 아니죠. 자기가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 여인을 조사해보면 가장 가까운 게 창녀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수님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고침을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없을 이 사람에게는 향유가 자기 생명 같은 거였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고가의 향유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역할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다 했다고 얘기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전부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핵심은 마리아처럼 우리 향유 옥합을 깨워서 헌금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일생일대 온 인류 역사상 딱 한 번이는 일회성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 삶을 향유처럼 드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것을 헌금하자는 것에 사용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전파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연 여인이 헌신이 복음과 함께 전파될 이야기의 전부일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내 이야기가 전파되면 이렇게 여인처럼 헌신해 라는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인의 행한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부를 드린 것 그리고 경성했던 것 너무 귀중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때, 제사장을 임명받을 때, 선지자가 됐을 때. 그죠? 지금 예수님이요 이 땅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집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면 되죠. 요셉의 아버지 집에. 그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얘기는 은유적인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머리 둘 곳이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12제자도 못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세 가지 뭉쳐있는 걸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기름 붓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낸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전파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여인의 헌신과 이런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받쳐져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증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수없는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되는 것이 여인이 행한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2주 전에 전했던 말씀과 오버랩이 되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 돌아보게 됐냐면 그동안은 순전한 여인의 행동과 삶이 너무나 고귀해서 그걸 따라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반추를 했습니다. 예수와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3차례 예고를 했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몇 주 동안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종교인, 정치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예수를 트집잡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멀리서 쫓아다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할 정도가 됐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왜 몰랐을까요?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 앞에는 좀 얼떨떨해도 그걸 초점 잡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제자들은 경청하지 않았죠.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세요. 12명 앉아 들어요. 다 들었어요. 이해되냐?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가슴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해 신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신혼부부는 모르겠지만 저 28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다 들었어요. 10년, 20년 지나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바로 이 얘기구나. 20년 만에 깨닫는 게 많아요. 왜? 언어는 듣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가득한 제자들의 생각은 성경에 계속 나와 있었죠.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은 우리 형제가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왜 빨리 행동하지 않으시지? 지금 수만 명이 따라왔는데 이때 뒤집으면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쓸데없는 소리 죽기는 왜 죽어 지금. 그 얘기는 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예. 다음에 뭐야.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예수님과 3년을 살았는데 변화된 모습을 찾기 되게 어려운 모습이 제 가슴을 많이 때렸습니다.
오늘 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 주기로 약속한 돈에 예수님을 팔죠. 가룟 유다는 오히려 변질되었습니다. 독립을 이끌 메시아가 아니라 향유를 허비한 여인에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칭찬하니 이제는 끝까지 참고 있다가 마지막 결단을 내리죠. 그 결단은 뭐냐면 예수를 배신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 그 당시 은 30냥은 여자 노예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유다가 진짜 돈이 궁해서 은 30냥에 팔았겠냐? 자기가 섬기고 있던 주님을 여자 노예값에 팔아버린 거죠. 구약에 수없이 나왔던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3년간이나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전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과 변화는 절대 상관관계가 아님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어도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수십 번 다독하고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해결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은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 보고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아서 하나님의 가인에게 죄를 너 다스려야 돼 조심해 바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4장 8절에 뭐가 사건이 나오나요? 돌 갖고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결국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동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제 성품을 인해서 가끔씩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진 걸 떠나서 아니 내 속이 이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해요. 여러분 안 하시나요? 저는 그런 질문 합니다. 그냥 성찰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섬뜩 놀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게 무섭습니다. 만약 내가 사역자가 아니고 한 몇 달간 교회 출석을 쉬고 그리스도인과 단절하고 살아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감감 상상해 봅니다. 제가 85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단 한 주간도 단 며칠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관계를 끊어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내가 사역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제 전혀 없이 몇 개월 동안 살았을 때도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저랑 성경 공부했던 제자들이 장례식 가면 몇십 년 만에 만나봐요. 그 당시 함께 방언을 하고 막 캠퍼스 복음을 해서 죽져서 떠졌던 애들이 장례식 중에서 밥 먹고 나서 저기 가서 담배 피우고 있어서 요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요. 안 다닌 지 몇 년 됐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잘 믿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마다 책상을 정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수영장 갔다 와서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이 좋은 토요일날 앉아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볼까 하는 걸 물어봐요. 이거 의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직업상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최근 내 심령이 떨리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강한 내적 성령의 요청의 변화를 촉구받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과 이웃과의 관계 성숙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정신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순종하는 이런 변화의 도전이 우리가 하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예배를 참석하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성경 일권의 프로그램 참석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했다고 변화는 절대 안 되는 게 수많은 성경이 가르칩니다. 정말 변했다면 12제자가 가장 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건 뭘까요? 성경 공부 더 합시다, 기도 더 합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해왔고요. 2000년 역사 속에 성경 공부와 기도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산상수훈 듣고 다 들었던 제자들이 변화가 안 된다면 그것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큐티라도 변화 안 됩니다. 어떨 때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과 심령을 통과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기 위한 처절한 자기 부인과의 그 싸움이 수반되어야지만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네? 그렇죠.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 내 가슴을 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입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갈까 해갖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 시간 사용 속에서 심령의 쪼개짐이 있어서 거기에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내 자아의 버림과 이것이 있어야 변화가 조금씩 되면, 제가 예수 믿는 30년 동안 경험입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강력한 예배 속에 있어서 주여를 7창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서 살아가도록 계속 순종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육체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변화가 안 되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라라는 공간 사람들과 살고 있는 내가를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받고 감격스러운 거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너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야 주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벽에 가정에 붙여놔야 될 성경 유일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거라고 저는 해요. 그러면 오늘은 제 해석이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온다는 의미는 뭘까요? 갖고 있는 헌금을 주머니 지갑을 열어서 헌금합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우리의 향유옥합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듣고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걸 내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깨짐이 있는 삶을 얘기하죠. 사람마다 찔림이 다 달라요.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였는데 야 네 아들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지켰다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의 말씀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여기 앉은 40명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요즘 주님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면 저절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노력 없이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영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수영했어요. 바바바바바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지금은 아주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제가 봐도 바닷가에 가서 지난번 취재한 그때는 4.3km를 수영하더라고요. 어느 날 수영을 바다에서 4.3km 하는 사람 보고 내가 따라한다고 노력한다고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영하 10몇 도에 일어나서 수영장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깜깜한데 그 추운데 나가서 찬물을 껴안고 수영장 가는 거 싫어요. 근데 그거 하고 싶으면 그거 해야 됩니다. 저절로 결단하고 감동해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체험하고 싶으면은 말씀을 갖고 오늘 예배 드렸어요. 큐티 했어요. 어느 성경 공부에 참석하 어떤 소고로에 참석하 있어 갖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자들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경청해서 듣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는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 삶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의무감으로 막 가질 필요는 없어요.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느리는 삶을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과 의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